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 전체 내용을 또 다 아우르면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뭐라고 했죠?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제가 나발 이야기의 비밀, 나발 이야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하는 그 도피 기간,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25장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조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더라. 이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광경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전문 용어로는 내러티브라 그래요. 우리는 사건 내지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어떤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주목할 것은 25장이 흥미로운 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더라. 벌써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것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 또 한 사람의 죽음, 그 한 사람의 죽음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25장이 시작되고 또한 나발의 죽음으로 끝나더라. 동일한 시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국가에서 두 사람이 죽는데 같은 시대의 죽음이었지만 다른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빨리 죽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죽음 얘기해서 제가 죄송했었고, 아무튼 죽음을 잘 준비하자라는 의도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장을 여러분 또 읽어보신 분이 있는 줄 모르겠지만 25장을 잘 읽어보시면 또 하나 흥미롭다, 아니 좀 이상하다, 뭐 이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시게 되면 1장에 사무엘의 죽음이 나온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나발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발의 가정 이야기가 그냥 조금 몇 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5장 끝까지 거의 누구 얘기예요? 나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발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나발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죠.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러티브가 25장 전체의 내용을 거의 95% 이상을 다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이걸 좀 이상하게 여기죠. 왜 이 나발의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과연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나발의 아내 누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거 하나 얘기하려고 그냥 나발의 이야기를 주구장창 그냥 거의 한 40절의 이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냥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나발의 이야기를 성경이 왜 이렇도록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길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성경이요 몇십 년의 역사도 하고 수천 년의 역사인데 쓸데없고 불필요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선택적 기록설이라 그래요. 꼭 필요한 얘기를 선택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가들이,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됐는가? 한두 절도 아니고 엄청난 이 분량을 고작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거 얘기하자고 한 것인가?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르쳤어요? 나발의 이야기의 비밀. 성령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얘기를 길게 하셨는지는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나발의 이야기가, 나발 가정의 이야기가, 다윗과의 만남 속에서 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아니 어떤 비밀의 이야기가, 어떤 큰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라고 바라보면서 볼 때 찾아낸 비밀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발의 이야기가 오늘 다윗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또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나발 이야기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4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자, 양털을 깎는다. 여러분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시기냐면 축제의 시기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는 즉 수고의 결실을 이제 나누는 때, 축제의 때가 바로 양털 깎는 시기였죠. 자,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 근처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또한 염소가 1,000마리라고 했었죠. 오늘로 말하면 큰 기업의 회장님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또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갈렙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믿음의 후손이었고 미분의 명문가의 자손이었고 태어나 보니 자손 재물도 많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였죠. 돈도 많고 믿음도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죠?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무슨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400명의, 자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빚지고 억울하고 또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과 함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장을 읽어보면 나발의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양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다는 거죠. 나발의 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들에 있을 동안 다윗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나발 주인에게 얘기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양털을 깎는 축제 때, 다시 말해서 축제의 시기, 수고의 결실을 나누는 그때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나발에게 요청을 한 거죠. 뭐라고? 우리가 당신의 양과 목자들을 지켜줬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축제의 날에 조금 약간의 먹을 것을 우리에게 뭐야? 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러 보낸 거죠. 여러분, 이 요청은 정당한 요청입니까? 무리한 요청입니까? 정당한 요청이죠. 여러분들도 꼭 축제 때 추수 때 누가 달라면 주십시오. 정당한 요청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그 얘기를 들은 나발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며 또 이 말도 안 했는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미 다 알고 있네요.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주인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사울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발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능청스럽게 모르는 척 하면서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그러면서 슬슬,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뭘 몰라 지금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다 알고 있으면서 종에게 주인에게서 떠났다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다, 먹을 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단순한 거절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예요? 다윗을 모욕하는 거죠. 비꼬면서 건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지요? 다름이 아니라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놀림이고 조롱이고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목할 점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나를 조롱하네, 나를 우습게 여기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열받죠? 열받죠? 다윗도 열받은 거예요. 열받자마자 그걸 듣자마자 뭐예요? 야! 다 칼차. 200명만 여기 남고 400명 다 칼차고 나 따라와. 나도 칼찰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갑니까? 나발에게 가요. 나발이 어떤 한 나라입니까? 나발이 군대가 있는 어떤 한 공동체입니까? 한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그냥 400명이 그냥 가도 그냥 다 끝나겠는데 뭘 차고?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런 다윗이 어떠려고 했는 의도가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런 분노를 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려고 할 때 누가 결국 막아서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나중에 이제 한국에 또 나누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중재로 멈출 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칼 차고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5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겁주려고 칼 차고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간 거예요? 피 보려고 간 거예요. 그럼 칼 찬 사람이 피를 보겠어요? 칼 맞은 사람이 피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 가서 그냥 싹 다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근데 네가 막았다. 지혜로운 네가 나의 그거를 막았다 얘기해요. 자, 이어지는 34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안 하거든요. 앞에 와서 지금 막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에 이 집 구석에 제가 막 강단에서 이상한 말 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더 리얼하게 하려고. 이 집에 남자란 남자는 어떻게? 싹 다 죽었다. 다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한 거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400명을 다 칼을 채우고 가서 몇 명 안 되는 그 집안 남자 식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종이랑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봤자 한 2, 30명 될까요? 400명이 가가지고 칼로 그냥 완전히 그 집안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아니, 잘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25장 전에 24장의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번 잠깐 기억해 볼까요? 잘 기억 안 나지만 우리가 24장의 한 장 전에 다윗이 어땠어요? 자기를 그렇게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3천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잠 좀 너무 피곤하고 잠자려고 딱 들어오는데 오메,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때입니다.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발은 그냥 기분 나쁘게 말만 했잖아요.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죠? 여러분, 왜 죽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왜였어요?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또 하나 이유는 뭐였어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단할 것이다, 이러고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입니다. 근데 25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칼 들고 몇 명을 동원하고 오지도 않았어. 그냥 말 한번, 다윗이 누군데?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 없는데? 이랬는데 제가 이 정도 해야 잠을 안 자더라고요. 오늘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26장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26장, 여러분 성경책 26장 1절 위에 좋은 성경책 보면 소제목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의 소제목이 혹시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라고 적혀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빨리 성경책 바꾸세요. 결국 26장에도 뭐예요? 또 다윗이 누구를 살려줘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26장은 또 달라요, 여러분. 24장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26장에 또 죽이러 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열받죠. 내가 살려줬는데 또 나를 죽이러 와? 근데 또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죽이죠. 근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26장 때 가서 얘기합시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 26장에 가서 얘기하지만 이유가 똑같아요.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또 한 가지, 내가 죽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죽일 것이다. 자, 25장을요 그냥 25장만 딱 놓고 보면 왜 이렇게 나발의 이야기가 길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24장부터 26장까지 쭉 보면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하게 왜 이래 왜 이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그 나발의 조롱 섞인 말에 그 3,000명이 칼을 들고 와도 죽이려고 해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이 재판관이 돼서 하나님이 알아서 죽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참고 했던 다윗이 폭발해버렸어. 자, 여러분, 다윗에게 진짜 큰 문제는 사울일까요? 나발일까요? 코가 아프네. 사울이 더 큰 문제일까요? 나발이 더 큰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사울이 더 큰 문제지 당연히. 그런데 그 큰 문제 앞에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다윗답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누구? 소통하고 불통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 주인, 아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 나발. 별거 문제도 아니죠 다윗에게. 근데 진짜 문제는요 사울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누구냐? 나발이에요. 여러분, 이 나발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비밀은요 우리가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해해요. 진짜 큰 장애물이 있으면 우린 진짜 긴장하고요 더 정신 차리고요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전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이 프로포즈하면서 뭘 주의하라, 뭘 잡자라고 얘기했죠? 작은
진짜인 것은 큰 곰이나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다윗에게 큰 문제는요, 사울이 아니라 누구다? 나발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무엇인가,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얼토당토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믿음의 시선들을 고쳐줄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 나발 이야기의 비밀 중에서 알려진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다윗에게 이 기사를, 이 내러티브를 읽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커다랗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감히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 작고 쉽고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진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시죠. 사울을 만났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가? 이게 안 드러났다고. 다윗의 약점이 사울을 만났을 때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을 만났을 때는 싹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처음으로요,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엥게디에서의 다윗, 너무나도 성숙해 보였죠. 그런데 나발 앞에서의 다윗은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마치 누구와 똑같을까요? 솔직히 말하세요, 빨리. 나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큰 일 앞에서는 믿음으로 잘 버티죠. 사울 같은 시험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의연해합니다. 그런데 나발을 만나자 다윗 자신도 몰랐던 다윗 속에 있는 분노와 그 야비함, 그 말 조금 했다고, 조롱했다고, 자기 혼자 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싸움도 얼마나 잘해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칼을 차가지고 그냥 남자들만 다 죽이든가, 남자들만 죽으면 여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라고. 그 당시에 아무튼 야비하잖아요. 자기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칼차 그러면서 400명 데리고 가는 이 모습,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이잖아요. 여러분, 야비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원래 다윗에게 이런 면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면 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오늘 드러나게 된 걸까요? 내일인 것처럼 여겨져서 말하기가 좀 부끄럽죠? 2번이죠. 이때 생긴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원래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있었던 건 자신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그 야비함, 분노, 그 성질, 성깔. 그런데 그걸 누가 깨운 겁니까? 나발이 깨운 거예요. 나발이 좋은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나쁜 놈이죠. 하나님이 그 나발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꽁꽁 감추어놨던 그 야비함과 분노와 그 성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꺼내버린 거예요. 다 꺼내서 사람 죽였으면 이제 이야기는 그냥 끝이 나는 건데, 그렇게 꺼내서 이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앞에 다음 주에 아비가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꺼내서 자기 하는 그 야비함이 드러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나발의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마나요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난 자리입니다. 그렇죠? 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칼과 창을 든 자도, 어떠한 군사도, 심지어 사울조차도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래.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진 시기가 그 라마나요스에서 뒷구멍으로 봤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제가 깨어났다고 얘기했죠. 그의 신앙이 깨어난 자리가 라마나요시라면 여러분, 다윗의 감춰놓고 절대 들키지 않으면서도 감춰놨던 그 먹 같은 성질,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 광야에서 나발을 만남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발의 이야기 비밀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시기 전에 영적으로 그를 깨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지 못한 감춰놓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성질머리를 고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도피의 광야에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 아시군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잘 참아요. 잘 참고 잘 참다가 집에 오는데 또 마을 이장님이 뭐라 그래도 좋은 거죠. 예, 할렐루야, 잘 참. 집에 가서 집사람이 여보 왜 늦어? 이씨. 교회에서는 너무 부드럽고 인자하고 정말 이분은 원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가장 편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러한 다윗의 내면에 감춰진 이 기질과 분노와 야비함을 고쳐서 사용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나발을 보냈다기보다 나발을 사용하신 겁니다. 저는 이 광야, 이 자리가 다윗의 그 못된 성질들을 제거하는 수술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수술을 하면서 그 메스처럼 딱 자르는 것은 바로 나발이었고,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였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때 그러한 자기의 숨겨진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발의 조언을 통해서 깨달은 이후에 그가 이제 좀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까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때 반역을 당했는데 시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뭐라고 해요? 욕해요. 알죠? 제가 그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비슷하죠? 지금 나발이나 시므이나 건드리는 건 거의 비슷해요. 진짜 다윗이 이제 이 정도, 아들한테 지금 쫓겨나는 것도 지금 성질나 죽겠잖아요. 근데 뭣도 아닌, 별것도 아닌 나발처럼 별것도 아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저주하는 가운데 쫓아오면서 이 피를 이럴 줄 알았다, 이 사악한 자여, 빨리 도망가라, 꺼져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여러분 안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다윗이 뭐예요? 옛날 같았으면, 예? 아직도 힘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 그거 여러분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누구예요? 아비새가 이것을 못 참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저 죽은 개 같은 이가 이러면서 막 아비새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한 방에 다 베버리겠다고 얘기할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완전히 다른 더 큰 그릇으로 변한 겁니다. 저주와 무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죠. 이것이 왜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의 사건을 겪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영적으로 크게 뒤집어진 계기를 만날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다듬어지는 새롭게 고치신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 나발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하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나발의 이야기를 굉장히 주목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씩,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발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열받죠. 화나죠. 분통이 터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한 야비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내 내면 속에 숨겨진 내 자아들을 하나님께서 수술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하여서 나의 성품이나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그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두고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에 부를 찬양이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세 가지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에. 저 사람은 난 사람이다. 아멘. 저 사람은 든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된 사람이다. 이런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제일 뒤에 나온 게 제일 좋은 거야. 난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가진 사람입니다. 재능도 물질도. 다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은 난 사람이죠. 난 사람 칭찬받습니다. 든 사람은 뭔 사람이죠? 없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식도 채우고 체험도 채우고 경험도 채우고, 그래서 꽉꽉 채워진 사람. 이게 뭔 사람이요? 든 사람이죠.
든 사람도 인정받습니다.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깎이고 또 깎여서 성품이 고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된 사람. 저는 이 나발의 이야기가 다윗은 사실은 난 사람이고요, 든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하프 치는 걸 보세요. 뛰어납니다. 재능 뛰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많은 체험과 경험 뛰어납니다. 난 사람이기도 하고 든 사람인 다윗이 마지막 하나, 그 다윗을 무슨 사람까지? 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발을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열받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깨닫고, 오늘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쉽고 페이지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랬어요. 다윗을 통하여 큰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다윗 속에서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빚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그 야비함처럼 내 안에 숨겨진 그런 것들이 혹시 깨달아지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거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수술대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깨끗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우리 더 간절한 마음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주소.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른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아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